시대를 바꾸고 역사의 운명을 바꾸었던 위대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가 결심의 사람,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간디 잘 아시죠? 여러분, 간디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스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도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간디의 원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했던 변호사였던 간디가 영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당시 인종차별을 거부하면서 내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일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그 간디의 결심이 꽃을 맺어서 비로소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계속되는 남진으로 우리 한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그 이남까지 완전히 밀려났던 적이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북한군에게 당시 우리 국군은 국토의 90%를 빼앗긴 상태로 이제 마지막 도시인 부산에 몰려서 그곳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굳게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북한군의 허리를 자르리라. 그 당시에 인천은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상륙작전 했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 바닷가에서 우리가 물고기 밥이 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결심했어요. 자르리라. 결국 이 9월 15일 날 이 메가더 장군의 결단으로 시작된 인천 상륙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대한민국 국군은 서울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마 한국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요, 온통 빨개지는, 완전히 적화통일되는 공산국가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저의 인생을 바꾸었던 중요한 결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혹자는 양나영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꾸었던 가장 중요한 결단은요, 제가 5살 때, 몇 살 때요? 5살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무슨 5살짜리 꼬마가 결심을 하나, 5살만한 아이가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진지했어요, 여러분. 만일 제가 그때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결단하고 그 어렸을 때의 결심을 계속 또다시 곱씹어서 결단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예배 함께 드리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결단을 합니다. 수만 가지 결단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결단하고, 저녁에 누우면서도 결심합니다. 회사에 가면서도 결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결심들 하시나요? 특별히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가 1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굉장히 많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홍호표 집사님 무슨 결단하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나금채 집사님 올해 들어서 결단했던 거 뭐 있으세요 혹시? 예배. 주일 성수 내가 모든 공예배 다 빠짐없이 참석해 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최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마지막 대답에 나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대답이 나와 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금년에는 꼭 음주하리라. 반드시 금연하리라.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통독해봐야지. 너무너무 좋은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부정적인 언어 좀 바꾸어 봐야지. 훌륭한 결단이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봐야지.
칭찬받을 만한 결단입니다. 청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 내가 만날 배우자를 위해 기도 시작해봐야지. 할렐루야. 청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해봐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헌신해봐야지. 생각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결심들은요,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결심하는 것, 이왕 무엇인가를 결단한다면 그 결단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결단이고 희망적인 결단이며 비전을 품은 결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요, 이런 굳은 결심, 분명한 결단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코람데오 신앙의 대명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아니 쌍둥이처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10대 시절에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10대 시절에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한 것처럼 이 다니엘도 유대라는 조국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0대 시절에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요셉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의 삶을 나누면서 그의 삶을 통해 감동이 있고요, 또한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큰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10대 시절에 처음 성경의 역사적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10대 시절에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가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80세가 넘는 노인 때까지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최소 2명의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국이 뒤바뀌어 버려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페르시아 국가가 탄생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2명의 왕까지 섬기면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욱 유명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영향력이 생기는 위대한 인생으로 평생토록 쓰임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치약 중에 2080 치약이라는 게 있죠. 저희 집 치약도 2080 치약이더라고요. 그 뜻이 뭔가요, 여러분?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인가요? 뭘 맞아요.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아니에요? 여하튼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가져가든 아니면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가져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2080보다 더 위대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2080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점점 유명해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점점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점점 넉넉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2080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0대 시절의 역사에 처음 등장했는데 80세가 넘을 때까지 계속 더 잘 돼가고 계속 더 풍요로워지고 계속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포로로 시작했던 10대 다니엘, 정말 아무것도 희망 걸 것 없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던 다니엘의 인생을 꽃피우게 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 인생이 점점 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요, 요셉처럼 코람더의 신앙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너스로 하나 더, 다니엘의 인생이 꽃필 수 있었던 비결, 다니엘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결심적 신앙,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결단적 신앙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결단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가 바로 결심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10대 시절입니다. 신학자들은 14살이었다라고 얘기해요. 14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처음 왕이 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 남았던 음식을 먹으라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이거 먹어야 된다 왕명으로 정했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거부했던 음식은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의 어린 노예들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평생토록 섬길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 중에 얼굴도 빼어나고 지식도 있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을 섬길 노예라, 종, 신하라고 할까요? 어린 시절에 발탁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던 음식을 하사합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 남았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하사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앞으로 나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음식을 먹여서 그 아이들을 윤택하게 만들어라, 3년 동안 건강하게 만들어라, 법령으로 왕명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음식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에게 제사드린 음식이니까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 내가 우상을 섬긴 일과 똑같아지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결단하면서 뜻을 정하고 그 먹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심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건 결단했다는 겁니다. 결코 그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요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해봤자 기껏 14살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 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을 관리하던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환관장이 찾아와서 엄포를 놉니다. 너 이거 먹지 않으면 죽어. 어디 누구의 명령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먹으라고 왕명으로 하사한 음식 네가 거부해? 너 죽는다고. 아니 나까지 위태해져. 그러니까 군소리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런데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다니엘의 굳은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열흘간의 테스트 결과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물만 마시고 채식만 했던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빛이 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감독자는 더 이상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시험할 수 없었어요. 어린 14살의 다니엘이 분명하게 결심한 결과 모든 시험과 모든 도전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 후로 다니엘은 모든 나라의 학문을 익히게 되었고 모든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바벨론 왕국의 최고의 지혜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이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회개해요. 막 괴기한 꿈입니다. 너무 막 꿈자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온갖 지혜자들을 부르고요, 온갖 술객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분노한 왕이 경호대장을 불러서 다 필요 없어, 지혜자들 가르쳐놨더니 먹여놨더니 꿈 하나 해석 못하네, 다 죽여버려요. 그냥 온갖 바벨론 왕국에 있는 지혜자들 죽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지혜자도 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감동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을 높여요. 그리고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17살 때의 일이에요. 14살 때 노예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결과 하나님이 불과 3년 만에 포로를 이 강력한 제국의 총리 대신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요. 다니엘이 80세의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까지 다니엘은 3명, 적어도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바벨론 왕국의 총리 대신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섬길 수 있었어요. 은혜이죠. 결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지난 60년 동안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은 패망해버리고 바벨론을 점령했던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에 엎어져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 안에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된 후에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한 소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성공 신화, 그 성공 신화가 꽃을 피웠던 위대한 결단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자기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딱 세워서 그 모든 나라와 고관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점령했던 국가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들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운 후에 그 위에 3명의 유능한 총리들을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벨론의 6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왕들을 섬겼던 총리 대신이었던 이 다니엘을 높이 사서 다리오 왕이 국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네가 그 많은 왕들을 섬겼다는 건 너의 지혜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운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노인이 70년 가까이 최고의 고위 공직자로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뀐 시점에도 80세가 넘은 나이로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아 또다시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3절, 오늘 본문 3절, 6장 3절에 보면 80세가 넘은 노인인데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때요?
민첩했대요, 여러분. 우리 김창희 성도님 80세가 넘을 때까지도 마음이 민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경호 집사님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죠? 80세가 넘을 때까지도 마음이 민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민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새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정신이 죽을 때까지 또렷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이 80세가 넘었는데 뛰어나요. 모든 영역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른 2명의 총리들보다 더 높이 세워서요, 모든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나머지 2명의 총리가요, 어땠을까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나보다 난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 쟤는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얼굴도 진실이 못생기고 공부도 진짜 못했던 애인데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네. 시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쟤는 나보다 교회 늦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야? 시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다니엘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시기했는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총리의 자리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이제 총선 다가오고 대선 다가오니까 정당에서 어때요? 서로 막 같은 편인데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러고서 끝나면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아이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올라가면 여기서 막 하고, 윤석열 막 올라가면 여기서 막 또 하고, 아이고, 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갈 줄 알고. 아닌데. 4절에 보니까 근데 아무 허물도 못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요셉처럼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허물도, 정치하면서 그 흔한 뇌물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신앙,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믿음 건드리지 않으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신앙을 근거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모함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성경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읽자마자 가슴이 확 막혀요.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법 제정한 거예요. 종교특별법, 예배금지 특별법. 이 총리들이 다니엘에게 흠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신앙 믿음을 근거로, 다니엘의 기도를 근거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총리들이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모든 사람들을 대동해서 왕에게 좋은 법령 하나 만들었으니까 진행하십시오. 도장 찍어서 해버립시다. 뭐냐 해보니까 왕만이 신이시고 왕만이 리더신데 이 나라의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왕이 아닌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잡아 죽입시다.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여요? 사자굴에 던져놓자. 요즘 시대로 말하면 특별법 만든 겁니다. 다니엘 쫓아내려고 하고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안 나고 파도 안 나오니까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예배,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면, 아니 찬양하고 교회 가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자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포한 거예요. 신앙 금지, 예배 금지, 기도 금지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면 예배 금지, 교회 출입 금지, 찬양 금지, 통성 기도 금지, 참나, 공용 성경책 사용 금지, 찬송가 사용 금지, 교회 모임 일절 금지, 교제 금지. 예배 드리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대표자는 300만 원.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고소고발, 구상권 청구, 사회적 매장시키겠다고 지금 법령 걸어버린 거예요. 정부와 당국, 무엇보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그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지금 다니엘에게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법, 이 행정명령이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그 기한이 있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며칠짜리예요? 30일짜리예요. 한 달짜리예요. 2주만 비대면 예배 드려라, 2주만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30일 동안만, 딱 한 달 동안만 다니엘이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눈 딱 감고 아유 그까짓 건 한 달인데 뭘, 평생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딱 4번인데 뭘, 예배 안 드리지 뭐, 안 드려도 돼 하고 참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예배 안 드린 척, 기도 안 하는 척, 통성기도 안 하는 척, 교회 안 간 척하면 아무런 일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 벌금 내면 될까요? 구상권 청구 당하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적발되면, 기도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를 받아들였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배 드리다가 죽겠구나, 기도하다가 잡혀가는구나, 고지곧대로 30일 동안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담대하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꽃 피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다니엘이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보세요. 자기 집이래요. 이게 어디예요? 다니엘에게선 교회예요, 교회. 포로로 잡혀온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시온 성전은 꿈에만 그려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잡혀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 집은 어디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청소, 성소였습니다. 금지 내렸어요.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면 죽일 거야. 그런 위협 속에서 다니엘이 달려간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성소. 그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요. 그 창문이 어디를 향한 창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이에요. 그리고 그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요, 목숨 내걸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떠한 외압에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결단한 거예요. 열어버린 거예요. 들으려면 들어, 죽이려면 들어, 죽이려면 죽여. 나는 안 멈출라니까.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굳건히 결심한 거예요.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 있었고요. 예배하면 죽는다는 것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요. 총리가 모이면 가만 안 둔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니까요.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모여서 찬양하지 말라고 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구상권 청구하고 벌금 준다고 하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그동안 해왔던 대로 예배했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결심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신앙인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그날 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세요. 다니엘이 갇혀져 있는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시퍼렇게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세요. 그래서 그 사자를 얌전한 고양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 많은 사자 중에 한 마리도 다니엘을 위협하지 못했고요, 다니엘을 쓰러뜨리지 못했고요,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세요. 밤새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근거로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바벨론의 총리들, 다니엘을 죽이려 들었던 2명의 총리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롱했던 그 죄값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2 총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사자굴 사건을 통해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아요. 법령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죽인다, 예배하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신 그 사건을 다리오 왕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페르시아 왕국에 공포를 내려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지어다. 여호와 신앙을 온 나라에 공포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전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역전의 역사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긴 비결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협박에도 어떠한 외압에도 절대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다니엘의 결심이 꽃을 피운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루시라는 여인도 결심했던 여인이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봤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희 동네로 돌아가. 남편도 없는데 과부된 네가 나를 왜 따라오니? 돌아가! 따라오지 마!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때 루시 결심해요. 결단합니다. 어머니! 돌아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을 나도 갈 거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도 같이 갈 것입니다. 룻기는요, 룻이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결심하면 누구도 막을 사람 없는 거예요. 결단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룻의 이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 줄 아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빠예요. 룻의 결심이 이스라엘의 선왕인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했어요. 룻을요. 이 말은 룻의 결단이
룻을, 평범했던 이방인이었던 이 룻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조상이 되는 역사와 축복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결단이 이렇게 결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는 사람 절대 막을 수 없고 결단하는 사람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기도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병이 들었던 아프건 가난하던 부하건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주중에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엊그저께 서울행정법원과 수원행정법원의 판사들이 내렸던 판결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대면 예배 금지라는,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것이 잘못된 위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정부가, 나라가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를 정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세상의 판관들도 아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내가 잠잠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부가 예배 드리면 구상조치 한다니까, 예배 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니까 총리가 신문지간에 나서서 카메라의 일면에 나서서 절대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레 겁먹고 내가 주의 종이 목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겁먹고 닫아버린 게 아닌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에게 매일 카톡이 와요. 지자체에서, 시청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대면 예배 드리다가 적발됐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 책임 감당하실 수 있게, 막 이런 문자, 협박성 문자 엄청 보내요. 매일같이 그 압박이 강해져 가요. 그것을 보면서 현장 예배를 닫아버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던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나. 세상의 판관들도 다 아는 심각한 오류적 해석, 대면 예배 금지,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비합리적이며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정부를 향해,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입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예배는 전쟁과 군대도 바꿀 수 없어요. 일제시대 때도 예배 드렸고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정부가 허락하면 드리고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은 대통령이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열고 닫으시고, 오직 교회의 문은 하나님만이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나라도, 정부도, 대통령도, 코로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결심했어요. 다니엘을 보며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공권력을 발휘해서 강제로 쇠창살로 이 교회 문을 걸어 잠그기 전까지 내 손으로 교회 문 안 닫겠다. 앞으로 강제로 교회와 예배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예배 절대 정지하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다니엘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결심이 과연 나에게는 있나, 성도들에게는 있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탄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다니엘은요,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끝끝내 결심하고 계속해서 결단했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멈출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예배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기도할 것이다. 그 결심이 결국 다니엘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 결단이 다니엘의 목숨을 지켰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곤할 때도, 여러 가지 약속과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몸이 아픈 순간에도 예배를 절대로 멈출 수 않은 이 시대의 다니엘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예배를 수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배와 기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바벨론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인 다리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끊임없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